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실 거고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면부터 시작되고요. 18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죠. 통일되면서 어른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의 교육이 숲으로 돌아갔대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부터 교육을 다시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성이 되는 시간, 그 시점부터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어린이 주일이기에 우리 장로님 기도 정말 감사해요.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부끄럽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린이들이 우리의 마음의 창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분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딸아이 등하교를 시켜주고 있는데 데려다주고 내려오는 길인데 엄마 아빠가 젊은데 엄마는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아빠는 조금 큰 애, 한 두세 살 되는 아이를 손에 붙잡고 무단횡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나중에 가르칠 거예요. 신호등 잘 지키라고. 근데 그는 이미 몸으로 배웠어요.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무단횡단해도 된다고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후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단횡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되고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이미 무언가 굳어져 있는 것을 부시려고 애쓰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앞에서는 먼저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또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도 앞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하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는 건 주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소리잖아요. 또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네가 믿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가겠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내 기준과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 이렇게 가둬놓냐는 말이죠. 그렇게 선 긋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지으신 통치자유 능력자의 뜻을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접근해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그 믿음을 꼭 붙잡고 나갈 때 그 삶이 사실이 되어야 되고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과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이루신 일들을 듣고 알고 깨달았는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심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의심하고 있잖아요. 아주 지독하게 더럽고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 있었잖아요, 앞에. 그렇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육신보다 그 영이 나병 환자만큼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영의 모습,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정욕에 빠져서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 나병 환자의 치유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회복이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다 하든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무리 거칠고 악하고 나빠도 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요, 그에게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사실은 김팔문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평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 담배 의지했고, 그 의지하는 것들이 육신의 의지였는데 이 마음은 공허해서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사셨어요. 주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네. 몇 번을 제가 다짐을 하고 몇 번을 여쭤봤을 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못 이겨서 또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시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셔서 담배 때문에 막 나오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하고 나오시다가 잡히고.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왜요? 제 안에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자꾸 하려고 하는 욕심과 유혹들이 자꾸 와서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기 너무 힘든 건 아는데, 이미 깊이 빠졌던 이들이 빠져나온다는 것, 여러분 의학자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중독은 혼자 못 빠져나옵니다. 그만큼 이 영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의심하는 것이 우리 실제의 모습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자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한 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주님의 사건처럼 제사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주면 이는 정당하게 이제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그 하인을 사랑했던 백부장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회당도 지어주고 많은 사람을,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그가 이 하인이, 유대인 하인이 병든 것을 보고 불쌍해서 주님께 사람을 보내고 그의 선행을 통해서 감명받은 장로들이 가서 직접 예수님께 고해드리고, 가신다 하시니까 연락을 취해왔죠.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중풍병자는 나았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세움받은 이들, 그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또 집으로 모셨는데 누가 열병의 장모님이, 근데 주님께서 그냥 손을 얹어주셔서 나았죠. 즉시로 일어나 뭘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수종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밤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귀신 들린 많은 자들과 병자들이 주님께로 찾아왔는데,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받고 안식일에 평안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그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항상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으셨거든요. 그 자리를 떠난 이유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역으로 가자.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이 됐었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병자들이 몰려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드는데 주님이 그곳을 또 떠나셨을까요? 일단 많은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그 다음 어떤 부류들을 보셨던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병자들도 많았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일들도 많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의 호기심, 인간이 갖는 기대감,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 주님은 그들을 봤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신앙은 무엇을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대상인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 질문이 먼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즐겁고 재밌는 소리 들려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건데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크게 두 부류를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하나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이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요. 자꾸. 어리석고 무지해서요.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현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현상이 벌어지면 그 현상과 어떤 물질을 놓고 어떤 걸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신격화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하기 시작해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종교성,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종교성,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서 먼저는 사실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통해 깨달음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주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깨달아도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데 그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보면은 세상의 것을 많이 집착하죠. 못 버려요. 안 버려요. 주님보다 먼저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권해 드립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요. 저희 가정은 이번 주에는 가정 예배를 못 했네요. 목요일부터 장례식장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좀 못 내가지고 놓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그래요. 왜요? 거기는 내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자들을 치료하실 때 몰려든 이들을 보면서 막 예수님을 애워싸는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 앞에서 우리는 건너가자.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건너가자. 말씀해 보면 잠언 12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보실 텐데요. 무슨 말씀인지 묵상해 보시기 원해요. 자, 함께 볼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여서 지식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문의 뜻대로 얘기하면 이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을 감춘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한 절 더 보실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저는 아직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요. 제 선배 목사님 중에는 어떤 분은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사실 믿음의 가정이 아닌 장례를 집례한다는 건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 선배 목사님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고인은 이제 돌아가셨고 믿으셨다면 천국에 가셨을 거고 안 믿으셨다면 지옥에 가셨을 거고 근데 그 고인은 주님을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 가셨을 텐데 라고 했더니 갑자기 예배 도중에 한 분이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래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했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고인과 살아생전에 제일 불편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에 갔을 거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앞에 말씀 전하는 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는 말씀이 있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의 말로는 안 되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 여러분에게 영으로 다가오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자리에 맞는 말씀과 뜻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는 이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은 그걸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 목사님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예배 마칠 때까지 너무 힘드셨대요. 저 이번에는 긴 3일이라 먼저 가서 확인하고 저녁에 가서 예배하고 입관 예배하고 저녁에 가서 또 예배하고 또 발인 예배하고 시간이 되었다라면 이제 화장터 가서 거기서 또 가족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낙골당에 가서 안장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모든 시간이 그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믿지 않는 가정 예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수차례 드렸는데 아직은 그런 분은 없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런 이들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진리를 머금은 자,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될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랑거리가 있으면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여 소문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겸손하여
그러한 자들 앞에서 떠나가셨던 모습처럼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아직은 주님께서 더 많은 분쟁 가운데 들어가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요? 남은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주님께서 자리를 피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길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 한마디면 다 죽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저주만 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옮기셨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실 때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 제자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자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지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친히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고 또 죄송한 일들이 많지만 왜 목사 말을 들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 말을 듣기에 어려운 시대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왜 목사를 세우고 목사 말을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부족하면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하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사단의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이가 목사입니다. 목사만 넘어뜨리면 간단하거든요. 저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서기관이 나옵니다. 또한 한 제자가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뭘까요?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성경 필사하고 있죠. 성경 필사 해본 것과 안 한 것은 다릅니다. 성경 필사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더 알았다라고 하면 더 겸손해져야죠.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죠. 더 겸손해져야죠. 더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서기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성경 필사를 했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말씀 가운데 그들은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고위 관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부류 중에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였어요?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러나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은 좀 달랐네요. 산상수훈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다를 넓은 호수죠. 엄청 커서 바다라고 표현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 순간도 같이 있었습니다. 좀 다르네요. 그러나 그의 말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백부장이요.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주여, 주여 그랬어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러나 여기 지금 서기관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랍비요. 선생입니다, 선생.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지금 뭐가 중심이라는 거죠? 지식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를 들었어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벌이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걸 가르치는가? 나도 좀 배워보자. 나도 좀 알고 싶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하니까. 교회에서도요. 이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사람.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찾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
대표적으로 교회만 그렇게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어디를 가나 이런 일은 다 있죠. 어딜 가나 이런 일을 다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무엇으로요? 지혜로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야죠. 지혜로운 자,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요? 아는 것에 머물러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 목소리 높이다가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분명한 것을 드러내줘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뭐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저는 예전에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는 분의 말로만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머리 둘 것 없이 피곤하게 사역하셨구나, 힘들게 사역하셨구나. 물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역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분명히 중간에 본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뭐라고요? 인자는. 여기에서 인자는, 여러분 성경에는 인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지칭하는, 호칭하는 말이 인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라고요? 이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거처는 이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십니다. 천국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둘 곳은 이곳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악하고 사망에 이른 자들 앞에 하나님은 머리를 두실 수가 없어요. 이 뜻인 거예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 무엇이요? 하나님의 거처는. 아니 그러면 구약에 성막 지셨잖아요. 허용하신 거죠. 교회가 있다면서요.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신 거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라고 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지체의 모습으로 모여 있게 하신 곳이 교회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바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우리 성도님도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보실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인자와 지금 함께 보신 말씀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는 인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의 주. 안타깝게도 그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얻기 위해서 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며 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에 정말로 몰두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거기서 오해가 많이 나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거기서 오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좀 이상하면 그분에게 직접 다시 물어보세요. 오해를 키워가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서기관은 절대로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본인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기관의 대표적인 습성이 뭐였죠? 옳고 그름에 대한 흑백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써보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21절로 가보시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때부터 함께 따라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그런데 이게 큰일이 생겼죠.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죠. 참 그런 비슷한 점들이 많았어요. 이 귀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보면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십계명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이 땅에서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명령이라고요. 근데 그 사랑의 명령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의 악함이 이걸 얼마나 많이 흐트러놨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조차도 주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올해부터 1월달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올해는 매달마다 한 계명, 10계명을 한 계명씩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위에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막 이렇게 딱 기록해 놨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왔습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인데 그 5월의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버님 장사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잠시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허락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참 어렵게. 말씀의 의미는 장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이해가 깊어질 텐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버지를 장례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고고학이 발달되면서요. 과거의 역사들을 많이 연구하면서 알아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도움을 좀 받게 됐고 좋은 자료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장례 문화, 이 장례에 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지역에서 과거에 오래된 장례 문화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오래된 장례 문화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는 그 부모님이 매장되어야 될 그 무덤 있죠. 무덤 한쪽에 작은 묻지 않는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에 고인을 모셔두고 지프로 덮어놓고 몇 개월을 지나갑니다. 1차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당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럼 그 뼈를 모아가지고 그 고인이 묻혀지게 될 그 무덤 터에 파서 그 모양대로 모셔서 그 위에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봉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장례 문화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장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자처하고 그 장례에 참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굴에다가 모셨죠. 그래서 굴에다가 먼저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돌돌 말아서 시신을 갖다 이렇게 안장을 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상당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만 남아요?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2차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뼈를 다 모아가지고요. 우리나라처럼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당에서도 그렇고요. 유럽의 성당에 가면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TV로도 자료로도 해골들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큰 뼈들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굴 안에 조상의 뼈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가 말하는 제사는 장례는 바로 그 장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죽은 자들을 놔두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인데 이런 거죠. 죽은 자를 위하는 것보다 산 자를 위하는 것이 너에게 지금 중요하다.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제가 이번에 추석, 설날, 주일날 껴서 부모님을 뵈지를 못했어요. 2번 명절을. 사실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준비를 최대한 다 해놓고 금요일날 올라가서 금요일은 저희 어머니 뵙고 토요일은 장인장모 뵙고 오려고 그랬어요. 다 준비해놓고 옷 입으려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김팔분 성도님 돌아가셨다고. 누가 먼저 해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먼저 해요? 예배가 먼저죠. 슬픔에 쌓여있는 이들이 먼저죠. 몰라요. 예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위로를 위한 겁니다. 고인들을 위한 겁니다. 이제는 남은 유가족들이 먼저 가신 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해요. 김팔문 성도님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대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발인 예배할 때 예배 끝나고 이제는 연구차 떠날 때 다 예배 끝나고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한 분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라고요? 아, 예. 제가 팔문이 친구입니다. 팔문이가 교회 다녔다면서요? 구민신일교회.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실 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던 거예요. 친구야, 교회 가라. 친구야,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 교회를 직접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십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얘기 기억나시죠? 부자가 죽어 지옥 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내 가족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해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노라.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마음에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면 사랑하는 분과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들에게 하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을 상처내고 짓밟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김할부 성도님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걸 느꼈어요. 입으로는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믿고 있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랜 시간 누워서 예배도 하셨고 믿는 자들의 말도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주님 앞에 제자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지만 복음을 듣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을 직접 보면서 보고 듣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허락을 구했던 제자도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 모습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배를 타십니다. 배가 갈릴리 호수를 그 넓은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노을, 큰 파도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철렁이고 배가 흔들리고 두렵고 떨렸는데 그 상황에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네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 떨려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따 가서 제자들이 무슨 말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잔잔하라. 제자들은 주님께 분명히 기도하고 요청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들 앞에 주님께서는 두 번을 꾸짖으시죠. 한 번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한 번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이 바다를 꾸짖으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인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제자들의 말이 대단하죠.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 해결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뭘 하죠? 그때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구했던 것처럼, 요청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을 믿는다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생기는 어떤 상황은 무엇을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순간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말씀도 띄워드릴 거예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 앞에 그 평강을 누려야 될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 분명히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살려주셨는데 제자들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세상에 서기관은 선생님 불렀죠. 한 제자는 주여 불렀죠. 근데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은요,
처음에 주여 주여 따라다니다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래요.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중풍 환자도 고쳐주셨고 열병도 순식간에 내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맘대로 믿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향해 질문을 주고 계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과 생각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과 은혜로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암송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함께 보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 가운데 쓰임받음을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뜻의 삶의 모습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